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이고 성경책 보시면 그 뒤에 신약 성경이 로마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이제 뭐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알려주거든요. 일단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12제자에 함께했던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그 제가 설명했으니까 조금 아실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괴롭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만났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 아닌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현실이니까 그것을 이 사람이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이 사도라는 직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그 일을 주셨는데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면서 이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나같이 기독교인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그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 죽을 때 스데반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이 죽을 때 증인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주동자인데 어떻게 나를 쓰시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태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전에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도 선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도 알았지만 더불어서 뭐를 알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로마서라는 이제 편지를 썼는데 로마를 향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편지에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인들도 다 이렇게 정말 좋은 기독교인, 겸손한 기독교인이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성격이 막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이 진짜 오랫동안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온 거예요. 이제 나이 50좀 넘어가지고 요만큼 온 거지. 20살 예수님 믿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제 안에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렇게 작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데 내가 근데 하나님께 반항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항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의심하는 거. 이 사람 진짜 사도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동의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처럼 막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직접 막 뭐 논문도 써내고 그리고 발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게 다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좀 알고 있었던 거가 좀 다른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그 시대에는 통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선택해서 바꾸셔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기본 개념 속에서는 원래 좋은 사람 하나님 선택하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행동을 잘해야 지금도 그렇거든요. 많은 종교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행동을 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행동을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하거든요. 사실 제자들도 다른 얘기,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너의 삶이 변화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니까 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 만났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이렇게 창녀들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능력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동시에 하는 거지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이 나요.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뭐 세리 같은 사람들은 로마에 불붙어가지고 부자가 되긴 했는데 늘 마음속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예수님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 쫓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들의 어떤 꿈과 비전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거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 다 죄인이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도 죄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들을 다 안 지키고 살거든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법이 있지만 우리가 법을 100%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면 법을 안 지키면 그 자체가 죄거든요. 아주 간단한 거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별로 그렇지 않는데 뭐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깨닫고서 바로 잡은 건데 중국은요 보면 횡단보도를 그냥 안 지켜요. 제가 살던 우한이라는 도시는 안 지켰어요. 제가 갈 때부터 옛날이니까 진짜 안 지키지. 저도 그래서 그냥 이 사회에 내가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안 지켰어. 근데 어느 날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가 정말 중국이 변화되기 원하니? 그러면은 우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우리가 큰 일은 못하겠지만 공중 도덕 가운데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법들을 우리가 지키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무심코 막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과 돌보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우리도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걸 가능케 하신 방법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가능케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어요. 유대인들도 잘 안 믿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때 당시 성경도 좀 알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알아듣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아직 성경을 좀 더 깊이 알 필요는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이제 얘기하고 좀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유대인의 역사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기 전에 유대인들이 또 할례라는 게 있거든. 할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규칙을 주기 전에 아무 규칙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씀을 딱 갖고 와서 봐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대가를 다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너희는 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박수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스스로도 사실 내면 속에는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의롭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환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리고서 하나님께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짜증 안 냅니까? 짜증 내잖아요. 우리가 속에서 화가 안 납니까? 화를 내지 않더라도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나쁜 말 평생 안 하고 살았습니까? 나쁜 말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린 시절에 했거나 좀 성숙해더라도 뭐 갈등이 없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사실은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이해하고 이러려면은 받아들이고 갈등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주장하고 막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잖아요. 우리 스스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근데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재판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지 죄 없는 사람 재판 안 받잖아요. 성경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제가 금방 얘기한 건 다 죄의 결과예요. 결과. 죄의 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게 된 원인 그 원죄라는 거 있고 그 원죄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 죄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괜찮아요. 근데 비록 하나님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사도 바울도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봐라 성경도 이 죄를 얘기하지 않니? 그러면서 너희는 다 죄인인데 근데 그 중에서 독특한 사람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최고의 조상.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도 있기 전에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과정도 있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믿는 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좋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때 당시 왜 힘들었느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어.
온 세상이 하나님 안 믿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시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이고 난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인데 너는 나를 믿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는 그분을 믿기로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사실 행동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살던 데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선택한 이게 그러니까 그 세계를 떠나라는 거야.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세계 속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떠나라.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멸망시킨 그런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대표하냐면 그 시대의 문화를 대표해요. 지금도 뭐 동성애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짧은 다큐멘터리 만들었더라고. 뭐 이 얘기도 잠깐 해주면 이제 남성들 동성애하는 게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그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오냐면 에이즈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에이즈 걸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에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 남자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뭐 성행위도 하는 거죠, 남자끼리. 그런데 그래서 병이 옮은 거 아니에요. 병이 옮고 돈 떨어지고 힘이 없잖아요. 이 사람 여기 오는데 한 명도 자기가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동성애자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못 받다. 짧은 즐거움만 딱 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그 처참한 직업이 되면 그냥 관심 없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제 나이쯤 돼가지고 어떤 사람 더 젊을 때 근데 사진에 보면은 진짜 더 이렇게 훨씬 늙어 보여요. 그리고 이 점점점 이게 뇌가 썩어간대요. 내가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고 이게 에이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약을 먹으면 조금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병으로 돌아가고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면역세포가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근데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뇌를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공격하니까 몸도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고 그래서 처참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죠. 에이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이제 소금 땅이 됐거든요. 소금밖에 없어요 거기. 왜냐하면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그 사해 근처에 거기가 사해 근처인데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대표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게 진노하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두 곳만 그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범죄했을 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에 요즘에 그 펜타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근데 펜타닐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한 번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끊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조정이 돼. 근데 펜타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뭐 유대인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참 복을 받으면 그 하나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는 이게 다 달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조금 더 괜찮아. 우리들보다. 이제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서도 좀 그런 가정들이 나와요. 1세대는 다 힘들어. 근데 1세대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들이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좀 싸워야 돼. 그런 문화들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2세대는 어제도 저희 아내랑 제가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우리 둘이 겪었던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겪었던 일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 혜택을 좀 보는 것 같다. 얘네들도 물론 이런 목사의 자녀로 또 이런 CC 간사의 자녀로 살면서 선교사의 자녀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 적어도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저희 아내가 겪었던 이 문화적인 충격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 젊은 나이에 자기 공부할 거 열심히 할 수 있고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양심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달라요. 함부로 막 이렇게 막 행동하고 함부로 막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래도 얘네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기 길을 잘 갈 것 같다. 이런 안심이 생기니까 좀 걱정이 덜한데,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저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이 가치관들과. 네.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 저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니까 뭐 이성교제 강의도 하고 막 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한 명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자녀가 또 태어날 거고, 그 자녀가 또 나중에 그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날 거고, 우리 미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 한 명으로 인해서 나의 자손들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이걸 좀 봤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BC 20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잖아요. 4000년의 역사를, 신앙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어지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저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기 한 군데서만 예배 드릴 수 있지,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데서 또 예배를 못 드려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육체를 갖고 계신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우리의 영혼 같은 존재인데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분도 인격이신데, 영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영이란 존재는 어느 곳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고 어느 곳에든지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작은 고백. 저도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옛날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 알게 돼, 진짜로. 이제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알게 돼요. 저는 어떻게 정말로 저는 그 순간에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힘들었을 때 그냥 정식으로 뭐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 일기장에 쓰는 순간 내 의지를 드린 거거든요. 순간 난 진짜 아주 조금 문을 열었을 뿐인데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깨닫고 나서 영접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도 사실 지금 이제 믿는 자로서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기회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유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유학생들이 와요. 근데 수많은 그 유학생들이 저랑 다 같이 어떤 또 많은 유학생들이 저랑 만나는데 그 유학생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소수야. 근데 저는 그 한 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저랑 똑같은 거죠. 저도 처음에 혼자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지금 유학생들도 예수님 믿었고, 이 친구들을 통해 이 친구들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가 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리를 전하는데 결정은 사실 다 스스로 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자손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손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도 나이가 더 들면 그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제가 할 역할을 제가 잘 할 겁니다. 저는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목사로서 노력할 거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노력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다 아는데 늘 마음속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민족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근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은 민족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기 민족이 결국엔 하나님을 반대하는 역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혜택을 많이 받는데 왜 예수님 믿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 뭐냐면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했거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변명 들어가는 거죠. 이 편지에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를 잘 모르는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이 이게 써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는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걸 쓰는 건데 사실 나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크게 마음을 아프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지만 조금 약간 결론적인 걸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비밀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서 이제 그들의 삶이 이제 개선되어지고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지만 예수님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믿은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만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까지 있었다.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만약 유대인의 신앙이 유일한 유대인의 신앙이었고 그렇게 여겨졌다면 저에겐 소망이 없는 거죠. 아마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찾아서 살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살아보면서 사람이 이제 공부하고 좀 이렇게 하면은 분별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볼 때도 분별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분별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러면 이게 판단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별 능력이 생기면서 궁금하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종교도 많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건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대부분은.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행위가 필요해요. 아주 작은 신앙도 다 행위. 제 미신조차도. 우리도 무속신앙이 되게 강한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아주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행위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내가 얻을 수 있지 행하지 않고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건이 없는 게 있어요. 조건이 없는 게 보니까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 우리 같은 신앙인데 천주교도 사실 조건이 있거든요. 천주교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저를 공부해서 알아요. 무슨 조건인지. 천주교에서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선행을 정말 잘해요.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천주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어. 옛날에 교황들이 만들어놨던 교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들이 만들어놨던 교리. 그래서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는 단계가 있어요. 들어가는 단계가. 그리고 그 단계 최고 높은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더 좋은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선행도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일단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줘.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옛날 저도 옛날에 막 욕 많이 했는데 제 목사가 돼서까지도 막 쉽게 욕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인격을 어떻게 믿고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버려야겠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하던 습관, 뭐 저는 그때 담배도 피고 뭐 술도 고등학교 때부터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양심에 한국 기독교에서 좀 그런 것들을 줄이게 이제 하니까 저도 이제 믿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담배는 특히나 도움이 안 되고 건강에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그 담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담배를 의지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를 의지해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 기분이 미묘하고 좋은 게 있어요. 저 담배 피웠을 때 알아. 근데 이게 마약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약이 가장 강한 거고 담배는 아주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 거고 술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과도한 뭐든지 힘들어지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이게 바꿔야 될 것을 바꿔 나갑니다. 근데 믿고 나서 하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근데 저는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 얘기를 알아야지 그 뒤에 얘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6,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녀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럼 내 종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룻밤 지내고서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 그 시대는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도덕 관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자녀를 낳는 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그냥 자녀 낳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적인 것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났어. 근데 보통은 그러면은 그 시대에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마엘한테 모든 재산도 가야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다리세요. 자녀 진짜 못 낳을 때까지. 이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이미 믿음이 있지만 자녀를 못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옛날 시대에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99세. 이미 사라는 그 사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월경이 다 끝났어.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내가 이맘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너의 대를 이어갈 자녀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것도 떠나라는 것도 믿었잖아. 자기 삶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또 우리랑 좀 다른 거는 직접 눈으로 그분을 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사라가 웃었어. 속으로 픽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기억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났어요. 근데 100세.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는 거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쉽게 나서 그렇지 쉽지 않게 난 자녀는 더 귀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긴 한데 사람마다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좋은 믿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땅이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 바라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시작하니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거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없다. 이 핸드폰이 왜 네가 나를 갤럭시를 네가 선택해 가지고 이거 네가 쓰고 있어. 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쓰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이런 나쁜 일을 쓰세요?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왜 나는 예수님 알게 하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 일부만이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서 다 또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각자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 선택도 있는 거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너의 자손이라고 하겠다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육신으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우리들도 자녀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고 얘네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좀 잘 못했겠지만 그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 앞에 스펠링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름이 러셀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신론자예요. 굉장한 무신론자. 중국 친구들도 되게 철학 사상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되게 다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철학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그렇게 내가 볼 때 성공적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몇 명이 있어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죽음도 그렇게 뭐 편안한 죽음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부인했어. 근데 그 사람은 근데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고. 물론 그 시대의 크리스찬 가정들이 좀 다 문화적인 크리스찬 가정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부모 그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신은 없다. 결론 내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시대에.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살았거든. 그 시대에 발달된 게 그런 게 뭐가 그냥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주의 레닌은 아니고 마르크스주의 이게 발달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문제였어요. 그 시대에는 진짜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시대야. 교회 안에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야. 돈은 많아 지주로 예배는 드려. 근데 그 시대에 어린이들 데려다가 노동시키고 유럽이 지금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린이들 되게 보호하잖아요. 미국도 엄청 보호하잖아요. 과거는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예시키는 거야. 생활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큰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의 생각을 파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창출한 게 사람의 힘으로 한번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이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그 사람들 기독교 모르게 다 기독교에 관계된 이론들을 갖고 와서 성경에서 끌고 온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 다 공평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서 힘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사실은 성공하지 않았죠. 사실 민주주의도 실패고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도 다 사회주의도 다 실패해요. 뭐 우리끼리 얘기한 적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엄청 사람들이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나라인데 빈부의 격차가 최고인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여기 오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현실적인 중국에서 이거 상위 20%에 들어오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머지 80%, 60% 아이들은 교육 혜택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1, 2%가 지배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저는 공부해서 압니다. 중국에 갖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될 것이다. 그전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들이 희생하잖아요. 60%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80%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가 없고 자살하고 망하고 국가에서 은행에서 돈을 안 내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사람들 1, 2%는 얘기해. 자기들은 그렇지 않거든. 자기는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 이거 다 과정이야.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교 사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야. 사회주의 사상은 원래 그게 아니야.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그 부요함을 80% 이상을 정말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그리고 정말 지도자들이 정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만 하고, 한국도 뭐 이렇게 선거할 때만 그렇게 시장 가가지고 어려운 분들 돌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가지고 영혼을 정말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정치할 때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상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기독교 사상,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좋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그래도 세상 속에 괜찮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괜찮아지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괜찮아지면 삶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도움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은 다 안 믿거든. 이런 사상을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사람은 진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서 기가 열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는 친구들 괴롭혔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거 보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걔네들이 좀 착하거든. 우리 상고 애들은 좀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피해보는 애들은 걔네들이야. 거친 애들이 걔네들 건드리고 자꾸 저 같은 아이들이 건드리고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막 그러고. 저도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구원받는 시대도 지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시대, 어두운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그런 시대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공평하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시작할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4,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어? 우리의 생각을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깨부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다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들도 원래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아직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거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없이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손들이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자손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 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때로는 또 그렇게 알아가려고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승리케 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